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심정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부리는 상황에 빠져들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차 강화가 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닮아야 될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모습을 좀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과 신실하다라는 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성실하다라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그렇게 골치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악에 성실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악한 일에 성실하면, 또 혹은 자기를 위해서 성실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늘 피해를 줍니다. 근데 신실함은 좀 다르죠. 신실함은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공적인 일에 신실하다, 또 악한 일에 신실하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신실하다. 그래서 성경은 성실함보다 신실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누구와도 쉽게 교제를 나누고 신실하게 대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주목하며 볼 때 다윗은 늘 사울 왕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니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요나단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요나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실에 있는 이제 왕자입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요나단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미 요나단의 경우에는 이 평민이었죠. 원래 아버지 아들로 평민으로 지내다가 아버지가 왕이 되니 갑자기 이제 왕자가 된 겁니다. 왕의 후손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평상시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럼 모든 신분이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왕자가 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 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요나단이 왕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쉽게 대할 수도 없고 경비도 따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요나단이 어찌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요나단을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왕자로서 대합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이 불러서 궁중에 갔을 때 요나단과 아주 쉽게 친해집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굉장히 아꼈고 다윗도 요나단을 굉장히 아끼면서 서로 생명을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또 사모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또한 다윗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참 편하고 쉽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그 또 하나 이제 다윗에게 눈에 띄는 것은 왕을 늘 왕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든지 사울 왕이 때로는 못되게 굴고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늘 왕으로 대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왕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처음에 굉장히 흡족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왕도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볼 때, 야, 이렇게 신실한 부하가 있으니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내니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 즉 사울의 신복들도 굉장히 합당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점점점 다윗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민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곡조에 맞춰서 하나의 소문이 돌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근데 이때 다윗은 이런 노래를 듣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혹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노래 듣고 전혀 요동치 않고 당연히 내가 섬길 군주는 사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다 보니, 지혜롭게 행동을 하다 보니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번 순서는 좀 다르죠. 정말 지혜롭게 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뭐 우쭐대지도 않고 늘 신실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이때가 어느 때냐?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대항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다윗을 사울의 마음이 흔들려서 따로 천부장으로 세웠을 때, 그때 정말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사울 왕에게 대적한다든지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이 왕을 왕으로 대하고 백성들을 정말 존귀히 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굉장히 좋게 여기고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도 다윗의 이름이 점점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이게 주변에 다윗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따라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위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화합으로 지내는 것. 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하더라.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낸다. 적들도 다윗의 지혜를 알 만한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제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점점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질투심도 막 점점점 올라오다 보니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투를 하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겨서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겼습니다.
이 다윗만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야, 사울이 정말 지도력이 좋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군대의 장으로 세울 만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합당히 여겼죠. 합당히 여겼다는 것은 다윗만 합당히 여긴 게 아니라 사울 왕의 행동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소문이 그렇게 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왕이면 그 공은 다 왕이 갖는 겁니다. 아, 내가 용인수를 잘 쓰니까 저런 사람도 내 밑에 있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고이어야 하는데 사울이 그러지 못합니다. 거기에 막 불쾌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 질투심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더라라고 9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주목했다.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잘해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모두 다 사람들은 이제 시선이 앞을 바라보게 돼 있죠.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심하면 상대방도 나를 의심한다 생각하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다른 상대방도 그런 악한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면 자기를 성찰해야 될 때 성찰하지 못하고 앞만 보다 보니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 근데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 왕권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다윗이 나를 노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 점점점 마음도 불안해지고 악령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어려운데 점점 마음이 스스로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자신의 부하, 제일 형력한 공을 세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근데 사울은 점점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혜롭게 행하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왕의 태도는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밑에 두고 더 열심히 저를 활용해야겠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저 지혜로운 부하를 내 옆에 두고 내가 함께 더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질투가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게 다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도 점점점 다윗을 좋아합니다. 원래 첫째 딸을 주려고 했는데 첫째 딸 준다고 해놓고 다윗이 정말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그에게 딸을 주지 않죠. 결국 이제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딸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전쟁에 내보낼 때 이게 나중에 잘 기억해 보면 다윗이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원래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훨씬 더 블레셋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몰래 비밀이 내보내서, 야, 왕이 네가 가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면 딸 미갈을 주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장에 나갑니다. 전투에 나가죠. 원래 사울의 목적은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건 나중에 오늘 말씀과 상관은 없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낼 때 사울과 똑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아니, 조금 더 악하게 취하죠. 이게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평상시에 배우고 경험했던 제일 나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전장터에 내보냈던 방식대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근데 이때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자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딸 미갈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29절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취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냥 다윗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얼마나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 이제 대조적인 모습,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가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고,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점점점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사울과 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때론 우리 모습 안에 사울도 있고요, 다윗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러한 사울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자식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빗대보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과 화합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울왕,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점점점 악령이 부리는 삶, 악령이 지배하는 삶, 그래서 질투심이 폭발하고 자신의 가장 신복이 될 수 있는 다윗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그 마음이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기에 점점 백성들과의 관계도, 신하들과의 관계도 깨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그런 질투심이 없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점점 지혜롭게 행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좋게 여기는 관계, 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요나단과도 정말 편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 형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지혜롭게 행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 그러면서도 신실함을 지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조만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정책당회와 함께 하셔서 또 가을과 내년을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